안녕하세요. 9월 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라 입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2절은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를 설명하면서 사람이 행함으로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절과 14절은 율법의 한계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를 향한 믿음의 결과를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에서는 왜 믿음이 율법보다 우선되고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하반부를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삶의 난관에 봉착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절망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죄가 많아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서 라고 스스로 자고하며 이러한 이유들을 대며 이러한 생각 속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때론 이러한 모습은 한두 번은 겸손한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반복되다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희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불신앙과 잘못된 구원론으로 흘러갈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복음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또한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과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위경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로 또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13절과 14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도록 하기 위함이며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존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배제되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선포되었습니다. 그 증인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입니다. 율법을 받은 백성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지요.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한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으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취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영함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